분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까지 이 엘리바스 그리고 빌닷 두 명의 친구들과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마지막 친구인 이 세 번째 친구 소발과 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12장, 13장, 14장까지 계속 이제 욥이 그 질문한 것에 대해서 욥이 이제 대답하는 거죠. 빌닷과 이 소발은요 무엇에 근거로 해가지고 이 욥을 공격을 했습니까? 이 엘리바스는 뭡니까? 예? 그렇죠. 인과응보. 그리고 이 빌닷은 뭡니까? 전통이란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발은 뭡니까? 소발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쭉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이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이 일반적인 통계들 있잖아요. 믿음의 통계들. 그걸 보니까 뭐라는 겁니까? 신앙생활 잘한 사람들은 복을 받더라. 그리고 신앙생활 안 하고 그냥 막 이 죄지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벌을 받더라. 이게 통계상에 나온다. 이거는 누구나 이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았더라.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보다 더 거룩할 수가 있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느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항상 옳다. 그리고 누가 틀린다는 겁니까? 네가 틀린 것이 아니냐. 그래서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으니까 뭐라는 겁니까? 결론은 그렇죠.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누구면 소발이 결론을 내버렸다는 거예요. 너는 무조건 잘못했다고 해라. 그게 네가 사는 방법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 죄를 또 하나님이 받으셔가지고 회개하셔가지고 원래 상태대로 하나님이 회복할 줄 아느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그러고 빌고 용서 구하고, 그래서 원래 상태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냐. 왜 자꾸 쓸데없는 그런 변명하고 그러냐. 그게 소발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욥은 아니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소발은 그렇게 남의 인생의 결론을 내버려요. 참, 여러분들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죠? 요걸 못 보면은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버지가 내 자녀가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하고 환난 당하는 거 보면서 기뻐하고 즐겁고 막 이렇게 낄낄대고 놀잇감으로 마치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 환난과 어려움을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 가정에 주시는가? 하나님이 좋아라고 막 그냥 하나님이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론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괴롭히려고, 하나님이 재미있으려고 이렇게 주는 벌이 아니구나. 이 심판이 아니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하길 원하시는가? 이렇게 여러분들 들어가셔야죠. 기도를 이렇게 하셔야죠. 그냥 막 따져서 될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죄의 일부만 하나님이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도말하시고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요. 회개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사야 43장 25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를 기억하지 않겠대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냐 하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실까? 왜 그럴까? 그것은 약속했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이 약속에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은 이 약속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가 파기만 하지 않으면 그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셔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부나 고우나 여러분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죄사함 해주겠다. 왜? 이거는 예수님을 죽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너희들은 산다. 이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맺은 약속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 이게 막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하나님은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많이 죄를 지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겠대요. 어떤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요 그 어떤 죄라도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품지 못할 죄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돌아와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으십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사는 그런 축복, 이걸 누리는 특권을 누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까?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왜?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심으로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시겠다. 도말해 주겠다. 완전히 잊어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눌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속에 있는 근심 걱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아주신대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그런 하나님임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하나님께로 나와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으면 또 하나님이 또 막 이렇게 해줘버리면 어떻게 하나. 물론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이처럼 소발은 욥에 대해 가지고 오해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이런 긍휼하심인데 소발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마치 하나님을 대변하는 변호사 정도로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변호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대신 저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이 사람 죄를 지었습니다. 막 고발도 하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그렇게 소반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욥을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치 그냥 자기가 도와준다, 변호해준다, 이렇게 소발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일 그렇게 욥을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근위가 마치 그냥 손상되기라도 하는 것이 소발은 자꾸 이게 욥을, 그래서 자꾸 욥을 정죄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한다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한다든가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일을 갖다가 우리가 하기를 원하는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 한 가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한 가지 뭘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분들에게 원하는 게 뭘 원합니까? 단 한 가지. 순종도 좋죠. 순종은 좀 더 이 친밀한 것으로 따지면은 뭘 제일 원할까요? 사랑?
그렇죠. 자꾸 만나는 걸 좋아하죠. 만나는 거. 자꾸 전화해주고, 자꾸 물어주고, 자꾸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관계만 끊지 말자는 거예요. 관계만. 뭐 부모님이 더 이상 자녀들에게 바랄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순종 이것도 다 좋고 한데 순종도 와야지 순종을 하지. 뭐 만나지도 않는데 뭘 순종을 하고. 그러니까 제발 뭡니까? 그렇죠. 관계만 끊지 말자. 그러니까 좀 전화라도 하고 좀 이렇게 찾아오기를 그것만 하면 좋겠다. 뭐 돈 많이 벌어주고 이것 요즘 바라십니까? 뭐 그런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바라는 것 딱 한 가지. 죄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는데 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과 어떤 교제를 원해요. 하나님은 다른 거 원치 않습니다. 뭘 하나님 앞에 내가 뭐 해드릴 게 있어가지고 뭐 이거 해드리겠습니다. 그거 여러분 교만입니다. 우리가 뭘 하나님께 해드립니까? 그냥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하나님께 열심히 얼굴만 보여드리면 되지만. 그런데 이 죄가 얼굴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뵙기가 무서워요.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 뵙기가 무한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볼 면목이 없다 이래가지고 스스로가 그냥 막 양심에 그냥 자꾸 찔려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죄를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 피로 통해서 내가 다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요구하신다고요. 만나자고, 자꾸 만나자고. 그런데 죄가 있으면 못 만나요. 그러니까 그 죄를 회개를 해야지. 회개를 하면은 도말해 주겠다. 그 소발이 굉장히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겠다. 하나님은 필요 없는 분입니다. 뭘 하나님은 알아서 하나님이 하셔요. 왜 창조주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알아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단 한 가지 교제하자는 거예요. 교제. 왜 천사와 교제하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천사는 시키는 것만 하니까. 종이니까. 그러니까 자녀와 교제하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들이 자꾸 죄를 짓고 나를 떠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환난이 들어가고 고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고칠 수 있으니까. 그것 아니면 다른 것으로 고칠 수가 있다면 다른 것으로 고치겠는데 인간이라는 존재가 매를 맞지 않으면 안 돌아오니까 매를 때리는 겁니다. 매를 안 맞고 안 돌아오면 가장 좋은 건데 그래서 안 돌아와요. 좋은 말로 하니까 안 돌아와요. 자꾸 삐딱하게 나가요. 그런데 때리니까 말을 듣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때리는 게 뭡니까? 고난이고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요 뭐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지독하게 무서운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외골적인 사랑이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랑입니다. 안 놓겠다는 거예요. 안 놓겠다는 거. 이게 지금 그래서 11장 우리 5절 6절 지난주 계속 이어서 하는 건데 11장 5절 6절을 보면은 소발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직접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그 오묘한 지혜를 보여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왜? 욥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욥에 대게 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잘못한 걸 말씀해주고 욥에게 직접 이 욥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이게 소발이 지금 말하는 거죠. 얼마나 소발이 얼마나 못됐습니까? 차마 제 입으로는 말을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마치 그냥 판관입니다. 판관 그냥 뭐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지독하게 말을 안 듣는데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진짜 입으로 하나님이 욥에게 친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소발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왜? 욥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그냥 결백하다고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욥의 교만을 하나님 친히 그냥 막 야단
책망해 달라고 나타나 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묘하신 지혜로 욥의 입을 막아 주시고 따끔하게 혼내 가지고 욥의 교만과 오만을 갖다가 굴복시켜 달라는 그런 이 바람을 지금 소발이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위로해 오는 자가 해야 될 말입니까, 이게? 그래서 지난주 말했죠. 정죄는 누구만 하겠다고요? 네, 정죄는 제가 하겠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위로해주고 그냥 가만히 위에서 기도해주면 됩니다. 제가 책망할 거는 제가 합니다. 제가 야단칠 거는 제가 야단칩니다. 저 사람을 혼낼 거는 제가 혼냅니다. 그러니까 이 마치 그냥 내가 이거 잘못하면 정죄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위치에서는. 마치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 내가 이 사람보다 믿음이 좋다. 내가 이 사람보다 이렇게 잣대가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교육자이기 때문에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되지만 여러분들과 저와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더라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진짜 성령께서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막 혼내켜야 되겠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막 한번 그냥 막 혼나봐라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욥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서 소발은 하나님의 이 오묘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7절 9절입니다. 11장 7절 9절 보면 여기서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8절 시작.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지금 소발이 욥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걸 8절을 세 번역으로 내가 읽으면 하늘보다 높으니 네가 어찌 미칠 수 있으며 스올보다 깊으니 네가 어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광대하심이 땅보다 깊고 바다보다 넓으니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청량하지 말고 무조건 항복하라. 이게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소발은 진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은요 진짜 보면은 맞는 말만 해요. 맞는 말만 다 보면 들어보면 말이 맞아. 그런데 또 진짜로 깊숙이 따져보면 또 말이 다 틀려. 소발은 네가 무엇을 하겠으며 네가 어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마음껏 욥을 무시하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고대 히브리인들은 우주가 무엇이라고 생각했냐면 하늘, 스올, 땅, 바다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소발이 하나님의 오묘하심이 하늘보다 높고 스올보다 깊으며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다 그렇게 묘사한 것은 고대 히브리인들의 이 우주관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소발의 말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로 청량할 수 없어요.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소발이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예외적인 게. 신앙생활은요 항상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그걸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면 하나님께 날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렇게 말한 의도는 인간의 짧은 이성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깨닫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감사한 게 뭐냐? 조금 전에 제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이 성경을 누가 풀어줍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이걸 갖다가 알게 해주셔요.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이게 너무너무 뭡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도록 은혜를 주신 게 뭡니까? 기록된 말씀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는지 이 성경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더라는 게 알게.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이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될까요? 예?
읽으셔야 됩니다. 읽으셔야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요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요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역사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이걸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가지고 나를 알아라. 그래서 성경을 주셨다고요. 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막 역사를 하니까 또 성령님이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이 또 알게 해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성령 하나님은 하늘의 빛을 비추사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언어를 깨닫도록 도와주신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이 풀리고 막 오묘하심을 깨닫고 막 그런 역사가 나타나죠. 그리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둔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성결한 삶의 헌신이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면 교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가야지 성령이 뜨겁게 역사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시키고 뭔가 하겠다고 결단하고 뭔가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의 결단이 막 일어나고 이게 전부 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게 이게 전부 다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데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세상 생각으로 그냥 마구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것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청량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말씀 대신에 사람의 지혜를 더 중하게 그렇게 여기는 교회들도 많고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그 설교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의 좋은 소리들이 얼마나 많이 전하는지. 그 요즘은 제가 보니까 이제 많은 목사님들, 젊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감사한 거죠. 왜냐하면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껏 성령의 역사를 풀어주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껏 역사이라는 거예요. 마음껏. 그래 마음껏 은혜 끼치고 사람들 변화시켜 가지고 말세를 준비하는데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막 이렇게 어려운 환란이 나타나면 이 환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마음껏 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통해 가지고 많이 역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기회가 얼마든지 많습니다. 좋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요 얼마든지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듣기가 거북합니다.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무난한 설교가 좋아요. 무난한 소리. 그래서 좀 쉬었다가 내 지식으로 얻고 그렇게 돌아가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리스도의 철학
변론, 그들의 수사학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4절 한 번 더 읽읍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지혜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우리 1장 23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2장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혜가 없으니까 그 지혜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죽여버렸으니까. 그 지혜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앞에 한번 볼까요? 앞 구절. 그렇죠. 오직 부르심을 받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니까 능력들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예수라는 소리를 교회에서 못 들으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습니다. 왜? 지혜가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갖다가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비밀을 소유한 자,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있는 게 이게 비밀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 세상은 알 수 없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이 신비한 하나님의 비밀,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가지고 그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함께 누리며 알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하면, 그래서 소발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높이와 깊이, 길이와 넓이는 도저히 알 길이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오묘하심으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다 맞는 말인데 항상 끝에는 비난합니다. 끝에는 정죄로 끝나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가지고 욥을 꾸짖기를 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결국 소발은 하나님의 오묘하심과 광대하심을 욥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요게 나빠요. 요게 여러분들 막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교묘하게 나를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많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자처럼 그렇게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사용한다는 게 나쁜 겁니다. 여러분들, 자기를 은근히 드러내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길이와 넓이, 그 높이와 깊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래서 그 사랑은 뭡니까? 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죄는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깊이 있게 다가오는 것은 살리려고 다가오는 건데, 이 소발은 자꾸 욥을 죽이려고 그러네요. 나중에 보면 소발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이후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소발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 직접 하나님이 입을 열거든요. 우리 욥기 38장 1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그리고는 판결하십니다. 42장 7절 하나님이 판결하시거든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준 시련과 도전은 너무나 크고 깊은 것이다. 맞다. 소발이 네가 한 말이 맞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너를 인도하려고 내가 준 시련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문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려고 내가 너에게 준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뭡니까?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항상 옳고 그리고 그런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상을 주고 벌을 주는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등을 갖다가 막 두드려 주시는 하나님, 그 정도밖에 몰라요. 하나님을. 일반 사람들이 아는 그 하나님밖에는 모른다고요. 기본적인 하나님밖에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넘었으면 어떻습니까? 예? 그 기본을 없는 하나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막 어려움을 주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뭐 어떻게 말로 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원망이 일어나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더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는 이런 하나님만 아니냐. 나는 여기 묶여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깊이 있게 만나길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을 가다 놔요. 가다 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도의 생각에 묶여있는 아주 작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그거 훈련시키려고 지금 욥을 끊임없이 하는 건데 욥은 몰라요. 욥도 뭔가 있기는 있는데 뭔지는 몰라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옳고 그름만을 가지고 여러분 인간관계 세상 사람들도 인간관계를 그렇게 안 맺어요. 옳고 그름으로 안 맺어요. 물론 맺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 옳고 그름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잘 안 맺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 친구분들 보면은 뭐 여러분들 좋고 옳고 그름을 따져가지고 친구를 사귀고 막 그럽니까? 안 그래요. 인간관계도 안 그렇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죠. 인간보다 더 못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이게 이 도덕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이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무슨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소원이라는 게 있으면 어떤 소원일까요? 내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손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죠. 이거 소원이잖아요. 속에 있는 거 꺼내서 말해 보세요. 속에 있는 거. 속 사람. 그러면 돈 벌지 마셔요. 그러면 이게 소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말 안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하고 이러지는 않아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저도 뭐 돈 당연히 저도 돈 많은 게 좋지. 돈이 없는 게 좋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돈 많이 벌고 또 뭡니까? 높은 지위 갖고 뭐 건강해지고 싶고 이게 전부 다 소원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목적입니까? 그것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돈 버는 것으로 끝! 이게 최고의 목적이야. 왜 돈을 벌고 왜 건강하고 왜 지위가 있기를 원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더 높은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행복하려고. 예? 왜? 돈이 없으니까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건강 안 하니까 불행해진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왜? 내가 이 신분이 낮으니까 막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막 그냥 불의를 저질러도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이래서 불행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높은 지위를 갖고자 하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 그죠? 그런 대부분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저는 돈이 없어도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행복이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그 행복을 누가 주냐 그겁니다.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누가 줍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까?
진짜 알고 있죠? 그러면 게임 끝이네? 그러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그럼요. 정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걸 망각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란 걸 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돈이 들어오나요? 하나님이 딱 안 열어주면 안 들어오죠. 그걸 알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럼 더 이상 설교 안 할게요.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왜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갑니까? 왜 그래요? 생각이 안 나네. 평상시에는 생각, 교회 올 때만 생각나. 평상시에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봐. 이게 문제라고, 이게. 왜?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이 사고가 아직도 세상 거로 막 이렇게. 그 말씀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요 하나님은 요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요 작업을 계속 하나님이 시키거든요. 그래서 욥은 이런 도전을 통해 가지고 인간과 하나님이 싸울 때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무조건 싸워가지고 나는 하나님과 이겨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뭐 방법 수단 가리지 않고 그냥 막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이긴 것처럼 내가 이겼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이긴 겁니까? 하나님이 이겼다고 인정해줘야 이긴 거지.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그래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을 이겨서 기도로 이기고 나는 하나님을, 이거는 자기만 뭐 자기 승리지 뭐. 욥이 그랬다고. 욥이 막 참고 인내하고 막 이래가지고 막 어거지를 부려가지고 막 하나님을 이겼다. 그래서 이게 막 가슴이 막 자기 혼자 그냥 막 시원한 것 같아. 그냥 나는 환난을 이겼어. 이래가지고 뭔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 대든다, 이긴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막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대고 생떼를 뜬다는 거예요. 생떼를. 그게 자기는 이긴다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학을 뜨고 그냥 막 네 마음대로 해보라. 이게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이겼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는 걸 이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기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걸 알려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딱 그게 걸려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의 신앙인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깊다 그러잖아요. 넓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또 길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길 원해요. 이 양 둥글게 이게 더 큰 원이 되길 원합니다. 점점 더 커지길. 그래 하나님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자녀 불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요구하시고 거룩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사랑도 요구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내 큰 뜻을 알고 큰 일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주는 큰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큰 복. 작은 복을 받을 겁니까? 큰 복. 그래서 입을 넓게 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주면 어마어마한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금 한 양 주고 끝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큰 걸 주길 원하는데 그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릇을 자꾸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주길 원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께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주길 원하는데 어떤 것,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주길 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요것만 받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주려고 하면 이 정도를 주길 원하는데 이걸 넓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요것만 만족하려고 그래. 여러분 생각인 겁니다. 여러분 욕심인 겁니다. 욕심으로 여러분 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은 뭔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일은 하기 싫고 그냥 막 이 복만 받아가지고 내 것만 딱 해가지고 내 가정만 잘 살고 그냥 막 나만 잘 살고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거 째째해가지고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뭔가 하나님이 막 그냥 이 정도로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데 그걸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죠.
그 하나님 이대로 좀 내버려 두게 그냥 좀 하나님 적당하게 막 주시고 그냥 채버리지 뭐 한다고 자꾸 나를 갖다가 쓸데없는 나를 갖다 일하기 싫다는데도 자꾸 그냥 일 시키려고 그러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욥은 오늘 11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봄으로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과 현실을 이기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제 12장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는요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으로 세 명의 친구들과 첫 번째 대화가 이제 모두 끝이 나는 겁니다. 첫 번째 대화가 뭡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 이 세 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질문했던 걸 욥이 대답하고 14장까지 오면 이게 첫 번째 대화가 끝나고 이게 몇 번째 돌아가야 돼요? 사이클이 3번 돌아가야 됩니다. 3번. 아시겠습니까? 세 명의 친구들과 이렇게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는 이런 대화를 3번씩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앞으로 2번 더 해야 돼. 이런 싸움을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한 명과 싸우기도 이렇게 힘든데 3명이 돌아가면서 3명 다 상대를 해야 되니까 이걸 갖다가 3번씩 상대를 해야 되니까 욥이 이게 힘든 겁니다. 이제 한 번 1라운드 끝난 겁니다. 1라운드 우리가 들어봐도 정신이 없잖아요. 와 기겁하겠잖아요. 진흙탕 싸움이잖아요. 이 싸움을 3번 더 해야 된다고. 3번 더. 욥이 진짜 만신창이가 됩니다. 만신창이가. 한 번 싸웠는데도 진땀이 납니다. 그 사실 욥이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자기들이 돌아가면서 의견을 주장하고 욥은 일일이 답변하고 그 3명의 친구들은요 듣기 좋은 소리로 의견이지 욥을 꾸중하고 건면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로 봤을 때 욥이 엄청 지금 분노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너희가 아는 것을 내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하는 말도 나도 아는 것들이고 나도 남들에게 했던 말들이다. 착하게 살면 복받고 죄를 지으면 벌받는다.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때에는 이걸 나도 알고 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하고 있는 말 나도 알고 있고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고 했다. 기본적인 걸 가지고 나를 훈계하려고 그러느냐. 욥이 알고 있어요. 기본적인 거 너희들이 말하는 거 기본적인 거밖에 안 된다. 이 기본적인 걸 들고 와가지고 나를 공격하고 그러느냐. 지금 그런 말을 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이렇게 넣었을 때는 이렇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욥이 지금 하는 게 요겁니다.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게. 왜? 자기의 신앙생활 경험은 3명의 친구들의 경험은 깊은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못 만나니까 경험이 없다 보니까 욥이 이야기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3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지 자기가 경험한 게 최고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지 않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본적인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수준 높은 사람은 죽겠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많이 아는 사람이 이깁니까? 무대뽀가 이깁니까? 무대뽀가 무조건 이깁니다. 이 사회도. 그러니까 이 사회도 큰 소리 치고 그냥 막 가봤다고 우기고 그냥 막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이깁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안 했는데 했다 막 고함 크게 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이겨요. 그 욥이 안 통하는 거예요. 안 통하는 거. 나도 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네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보니까 뭔가를 잘못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벌로 재산을 압수하고 자녀도 데려가고 네가 망한 것이 전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권성징악들, 전통들, 신앙생활하면서 오랜 경험과 또 연륜을 통해 가지고 알게 된 것들을 그것만 누가 3명의 친구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하나님 전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얻은 자료들을 근거로 내 가지고 대부분 그렇게 왔지 않냐. 그 통계상 보니까
복받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더라. 그리고 죄를 지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벌을 받았던 사람들. 이거는 통계적으로 나오니까 이걸 내미는 겁니다. 이걸 내미는 거. 인격적인 하나님을 못 만나면서 그냥 어디 뭐 이론만 봐가지고 어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론에 갇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식에 갇히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에만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돌발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많이 압니까? 저도 모르는데 많이 알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0.0000000000000%도 모릅니다.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넓은 세계인 줄 아십니까? 성경에 안 나오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영적인 게 성경을 담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만 이야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전부 다 이단이라 그러고 전부 다 가짜라 그러고 전부 다 막 이상하게 보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죠. 이거는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 달라 또 기도하고, 또 성령 나타나잖아요. 또 잘못됐다 막 하고, 또 성령 달라 그러고. 뭐하러 성령 달라 그럽니까? 성령 달라면 성령의 역사도 이해를 못하는데, 눈으로도 한 번도 확인도 못했는데, 그러니까 이상한 막 그냥 막 하잖아요. 방언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깜짝 놀래요. 뭐가 해주고 싶은데 깜짝 놀랄까 봐 못 해주는 겁니다. 깜짝 놀랄까 봐. 왜? 깜짝 놀라면 큰일 나잖아요. 병 고쳐달라 그러는데 병 고쳐주잖아요. 그러면 뭐 놀랄까 봐. 놀랬으면 하나님을 안 믿을까 봐 병 안 고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세계는 엄청나게 깊다고요. 엄청나게. 이걸 우리가 지혜로 지식으로 알려고 하면은 힘들죠. 그래서 소발이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들 다른 게 없고, 그 내용이 뭡니까? 악인들은 망하고 이게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쌓였던 결과물이다. 그 내용이 이제 12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2절. 자, 시작.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그러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욥이 지금 가진 이 분노의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서 백성들이라는 것은 뭐냐?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라고 할 때 백성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렇다면 사람은 뭡니까? 식견을 가진 자라는 말입니다. 식견. 사람이라면 식견을 가진 자다. 즉 다시 말하면 지식을 가진 자가 사람이다. 지식을 가진 자가 사람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어떻게 봤는가? 너희는 지식도 없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식견이 없으니까. 그죠? 욥이 지금 망했기 때문에 지식이 없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보지 않은 이 사람이 말을 하니까 자꾸 열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나보다 못한 사람이 와가지고 충고하면 열받죠. 아니까 열받잖아요. 속사람 나와. 속사람 열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말 들어요? 안 들어요? 당연히 안 듣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보다 높으면 좀 들으려나? 나보다 좀 이렇게 똑똑하면 들은 척하지만 나보다 못하잖아요. 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듣겠습니까? 저 따위가 사람도 아닌 저 따위가 와가지고 배우지도 못한 저 따위가, 나는 대학교 나왔는데, 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대학교 나온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안 듣지.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 그러니까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그렇게 생각했다. 사람도 아닌 자가 와가지고 자기가 옳다 그러고 속으로 말은 안 하지만,
너는 망한 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말고 듣기만 하라는 거예요. 네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식도 없는 주제에 막 이렇게 깔보는 말투거든요. 욥은 그 말을 듣고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욥이 분노했으면 망한 사람은 말할 자격도 없다. 돈 있고 성공한 사람들만 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로 조심해야 될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왜 그것도 몰라 참 이상해라는 말들이죠. 사실 상대방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누가 모른다는 겁니까? 그런 말을 하는 자기가 몰라요. 자기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지난번에 소발이 이 말을 했어요. 11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청량할 수가 없다.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순종하라. 그렇게 소발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모른다고 오히려 지금 혼내키거든요. 이게 적반하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이걸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 환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냥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주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이 뭔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대부분 제 생각에는, 저도 그래요. 제가 어려움 겪잖아요. 제가 어려움 겪으면 저에게 보통 좋은 거 주시는 것보다 저를 고치려고 하는 부분들이 거의 80%입니다.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안 고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그거 안 고치고서는 어떻게 해요? 더 넓은 데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받는 어려움은 뭡니까? 솔직히 축복으로 나가는, 축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뭘까요? 잘못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고치라고 주는 겁니다. 고쳐야지 축복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축복하려고 그런 겁니다. 축복하려고 나의 잘못된 습관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들, 내가 잘못 고치고자 하는 게 있는데 자꾸 안 고치고 모르고 있으니까 모르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줘가지고 기도로 통해서 자꾸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은 깨우쳐 주겠다는 거예요. 알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그걸, 내 고통을 무조건 여러분들 뭐 축복의 통로, 나를 거대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면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잘못된 걸 고치라고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면 이걸 고치면 어떻게 해요?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복 받는 곳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복 받. 이게 여러분 질서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님이 이걸 통해 가지고 뭐 반짝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나는 안 고쳤는데 축복의 자리로 보내주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을 또 오해하고 하나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을 오해하게 돼요. 대부분 제 생각에 제가 느끼고 있는 대부분 7, 80%는 나의 잘못을 고치라고 주는 어려움입니다. 그걸 기도로 통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 그걸 못 찾으면 가정의 복을 못 받고, 그걸 못 찾으면 교회가 복을 못 받고, 그걸 못 찾으면 내 개인이 복을 못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자꾸 어려움만 겪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기 위해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요거는 둘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 모습을 바라고, 내 모습, 네 모습, 네가 지금 어떻게, 네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네가 잘못된 이 행동을 내가 고쳤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그냥 막 무대뽀로 하지 마시고, 이런 질서, 이런 체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씩 하나님을 차근차근 만남으로, 그러면 순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음이 팍 올라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들이 막 나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믿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걸 놓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슴 속에 걸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고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 이 욥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아버지 이 고난의 해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면 믿음으로 뛰어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게 하시고 한 주 동안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하시면